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베드로를 목자로 세우신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안식 후 첫날에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나타나셨을 때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를 주셔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도마에게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셨을 때 날짜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밤새껏 수고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먹을 것을 준비해 먹이신 목자장이시였습니다. 그래서 21장은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참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목자로 세우셔서 주님의 양을 먹이게 하시고 교회를 돌보게 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매우 관심이 많고 그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카페라는 단어가 또 펠라오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카페라는 단어는 조건 없는 일방적인 절대적 사랑이라는 단어이고 필레오라는 단어는 우정과 같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헬라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카페나 필레오나 그것을 썼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언어로 기록되었을 때는 성경 문맥에서 다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문맥에서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는 거지 그 단어의 의미만을 사전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성경 해석에 그리고 그 본문 문맥에 맞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 문헌에서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성경 그대로 대비해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어풀이도 항상 문맥을 따라 해석해야 되지 국어 사전의 의미를 풀면 성경 본문과 맞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어느 등급으로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하고 물음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내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겠느냐라는 말을 3번이나 물어보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내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계속되는 주님의 물음에 근심합니다.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 단어 차이로 근심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셔서 근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 차이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 하고 생각해 보니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근심한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3번이나 물으시니 근심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이기 때문에 문맥을 따라 읽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쉬운 책입니다. 우리가 쭉 문맥을 따라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3번의 부인을 3번 다짐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에 대해서 책망한 내용도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부인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비교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들이 다 오늘 밤에 나를 버리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고 다른 제자들도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에서 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버린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는 의미에서 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불신앙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목자가 침을 당할 때 양들이 같이 흩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 13장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13장의 마지막 쯤에 그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지금 내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짐, 제자들의 흩어짐에 강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서 아버지께 가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13장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고별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고 싶어서 어디로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3장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답입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13장에 말씀하신 것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이제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13장에서도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주님께서 너는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답을 하십니다. 이전에는 따라올 수 없었지만 이후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문맥에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다시 다짐을 받으려고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전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나를 따르라고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역사를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베드로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주님이 사망의 그리고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만 목자가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제자단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로 베드로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장면은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목자로 세우신 장면입니다. 이전에는 그가 따라오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죽음이 그에게 종속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목자로서 제자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승리로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을 약속하신 그 영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목자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보통 구약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3번 반복하면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2번 반복하면 속히 이루어질 일이거나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셉이 2번 꿈을 반복해서 꾸었는데 그것은 확실한 꿈이었습니다. 이사야 성경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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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하거나 에레미야서에서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3번 반복하는데 이것은 그 내용이 확실함을 강조한 표현법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부르심으로 그를 목자로 세웠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베드로를 목자로 세우신 공식 취임식입니다. 이제 주님이 가실 것인데 지금은 주님께서 아버지께 가셨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지만 이제 그가 영원히 아버지께로 가시고 그의 처소가 다 준비되면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나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남겨두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아버지 품속으로 다시 돌아가실 것인데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자기 백성, 이 땅에 남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목자로서 이 베드로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목자 취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베드로의 배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고 확실하게 물으셨고 베드로는 확실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3번이나 자기의 양을 그리고 자기의 어린 양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베드로가 전에 죽을지라도 따르겠다고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서 주님의 판단에 맡긴다는 겸손한 대답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은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전히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3번 부인한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영원히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자 하는 그 고백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을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신 것입니다. 목자를 세웠으니 목자에게 자기의 양떼를 다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의 장이십니다. 목자들의 우두머리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자기의 양떼를 맡기셔서 주님이 가시고 없는 자리를 대신해서 그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고 한 이 부분은 기록자가 해석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해석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자가 의도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때문에 해석된 복음입니다. 지금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전에는 죽어야 해서 베드로가 도망쳤습니다. 주님께서도 지금은 내가 나를 따를 수 없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 가셨다가 오셨습니다. 그가 아버지께 가셨다가 안식 후 첫날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호흡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음 안식 후 첫날에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의 고백을 통해 경배와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찾아오셔서 밤새껏 고생한 제자들을 먹이시고 베드로를 목자로 임명하셔서 자기 양떼를 먹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죽음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에 이를지라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망이 눈의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이 이를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주님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망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따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다루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만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 요한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사랑의 고백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도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둘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를 따르라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순교적 죽음으로 인도하시면서 요한은 끝까지 남겨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주님의 교회에 봉사했습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는 이미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석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만일 요한이 베드로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축축정으로 얘기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베드로가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요한을 마지막까지 살리셔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힘써 주님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목자장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를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를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므로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 교회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보낸 것처럼 아들은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시대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복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사도의 증거를 받았다고 주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사도들의 눈으로 본 바를 그리고 사도들의 손으로 만진 바를 우리의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지극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를 대면했던 분이십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다는 것은 지극한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비록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교회에 증거한 아들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아들은 영원한 아버지 사랑 안에 있다고 사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목자로서 제자들을 인도한 것처럼 부활하신 후에도 승리의 주님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아들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참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목자로 세우셔서 자신의 양을 돌보도록 위탁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신 목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가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은 사랑의 확실성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 생명을 버린다 할지라도 큰 사랑으로 봉사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확실함을 보일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봉사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먼저 믿는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지 않으면 주님의 복음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전에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지금 내가 나를 따르지 못하겠지만 후에는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전에 내가 했던 고백이 지금도 사실이냐?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게 거듭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3번이나 반복했으니 베드로가 근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고 답했습니다. 주님께서 같은 질문을 3번 하신 것은 베드로를 공적인 자리에서 목자로 분명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먹이라고 주님의 교회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아들이 자기 생명을 버림으로 아버지를 증거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생명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부활하셔서 생명의 승리자가 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자기의 생명을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죽음을 이기신 목자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면 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가 아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사도를 붙드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교회를 참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는 자기 양떼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버린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더욱더 얻게 하시려고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시고 요한을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죽음에 이르도록 봉사하게 하셨고 요한을 끝까지 남겨두심으로 교회에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은 교회의 큰 위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목자로 세우신 것은 교회를 인도하시는 확실한 보증이요 증거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자기 길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제각기 제 길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만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님 앞에 이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목자로 그리고 세상의 복음 전도자로 세상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베드로가 걸었던 이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우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여서 주님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교회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원한 위로입니다. 우리의 위로입니다. 성도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를 빙자해서 우리의 실패를 변호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도 실패했는데 나도 실패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부활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기 이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었던 사랑이기에 그 사랑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세력도 가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핍박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고난 앞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도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고 주님을 거역한 세상은 교회 증거에 관심이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낙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함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세상을 이긴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